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세상 우상과 다른 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신다. 예, 아는 것과 결부되어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냥 전지만 하셔. 예? 모든 것을 아시기만 하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지만 하신다면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의 1%, 0.1%, 그 가운데서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은 퍼센테이지가 더 낮아. 한국에 있는 수재라고 하는 수재들은 다 거기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지식적으로 훌륭한 애들이잖아요. 머리가 좋은 녀석들이잖아요. 근데 알기만 해. 에? 옛날에는 법대가 좋았죠. 요즘은 막 의대를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 무법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정말 유능했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무조건 법대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법에 대한 법을 너무 잘 알기만 해. 예? 우리가 가끔 시청이나 공무원 얘기할 때 폄하하는 얘기가 뭐야? 탁상 행정한다고, 탁상 공론한다고. 이것들이 공부만 해갖고 머리만 커졌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맨날 책상에 앉아갖고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삶의 정책들이 다 딴 방향으로 간다고. 예, 알기는 많이 알아. 근데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전지만 하셔. 알기만 하셔. 알기만 하면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뭐도 하세요?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찬양했지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시네나?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알아. 예?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알고 가장 완전한 게 뭔지 알아. 근데 인도를 못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예,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임마 이렇게 해보면 알아. 이렇게 하면 재밌게 살더라.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길로 갈 수 있겠더라. 이러면서 알아. 살다 보니까 그래도 자식놈보다는 좀 더 살았기 때문에 좀 알아. 근데 서포팅을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돼. 예? 그렇다고 쳐. 능력이 다 되는데 서포팅할 능력이 안 돼.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알지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삶의 어려움들을 계속 다음 세대에도 되풀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삶에 되풀이되는 것을 끊어내보려고 열심히 살기도 하죠. 이 굴레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신다라고 했을 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여기서 아신다고 계속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네 개의 구절에서 나를 아신다 그랬고, 나의 일어섬을 아신다 하셨고, 나의 생각을 아신다 하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안다, 내가 알아. 네가 오늘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알고, 네가 일어서는 것을 알고,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요 말, 내가 오늘 어떻게 일어섰고 어떻게 잤고, 그러니까 행동을 알아요, 말을 알아요, 내 생각을 알아요, 그리고 내 장래의 길까지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내가 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알아. 예? 이 옛날에는 사람 기질을 뭘로 알아봤냐면 혈액형 가지고 알아봤죠. 예? 한국 사람은 제일 많은 형이 뭐예요? A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럽 쪽은 O형이 또 많다고 그러더만. 응? 대륙별로 달라. 옛날에는 다 A, B, B형 있나? 네, O형, A, B형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갖고 당신 A형이요? B형이요? 이렇게 하면서 대충 가늠했대. 근데 요즘은 MBTI라고 그래갖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MBTI라고 16개로 다 기질을 나눠놨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나눠. 근데 아무리 MBTI로 혈액형 4개에서 MBTI 16개로 나눠놨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까놓고 얘기하십시다. 까놓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도 알고 가끔 참 여러분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부흥회나 세미나 때 초청 강사를 불러놔요. 초청 강사를. 옛날에 그거 참 많이 했는데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쁜 건 아닌데 때로는 틀린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런 게 뭐가 있냐면 교회가 건축을 한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건축하려고 그러면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니까 누구를 쥐어 짜야 돼요? 양들을 쥐어 짜야 되는 거 아니요? 젖을 먹으려면 젖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초청 강사한테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초청 강사가 그거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강사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강사를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초청 강사한테 지금 이 교회 내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고, 성도 간에 불협화음과 충돌이 많이 있다고, 질서가 어그러지고 있다고 이러면 그 초청 강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말하기는 좀 그렇거든. 저도 그래요. 저도 말하기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초청 강사 와갖고 그 얘기해주면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거를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 따라서 또 이게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초청 강사를 불러갖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 이 말이죠. 부탁을 한다. 그래갖고 옛날에 유기성 목사가 캐나다의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장로 하나가 있더니 장로 하나. 들었는지 몰라. 간증을 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 장로가 징그럽게 말을 안 들고 캐나다 경영인 협회 회장이래. 경제인 협회 회장.
근데 그 장로가 말씀만, 이게 나이도 희끗희끗 들었고 은퇴를 해갖고 앉아 있으면, 앉으면 설교를 할 때 눈을 딱 감고 하나도 안 들어. 할렐루야. 눈을 좀 감아봐. 눈을 안 가, 거기는 눈을 확 감아버렸네. 막. 그리고 먼 게 안에서 같이 회의만 하면 목사님 이러고는 안 되고 또 성도들은 이러면 안 되고 맨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그분 기도가 그거였대요. 하나님, 나 저분만 없으면 목회할 수 있겠다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지 마세요. 저 장로만 없으면 나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유기성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내가 우리 이번 집회 때, 일주일간 집회 때 내가 다른 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고. 딱 하나 원하는 게 있는데 저 장로 하나만 변하면 나 오늘 이번 집회에 성공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분이 집회를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그분만 쳐다보는 거지. 그분만. 첫째 날 집회했는데 변한 게 없고, 둘째 날 하는데 변한 게 없고, 셋째 날 이분도 유기성 목사님도 마음이 초조한 거죠.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맨 마지막까지도 변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마지막 날 딱 끝나갖고 와갖고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말대로라고 한다면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말은 장로인데 나는 천국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캐나다를 출발하기 전에 딱 두 가지를 부탁을 했대요. 첫째, 하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 앞에 드려라. 둘째는 매일 전도해라. 세 개를 했구나. 또 세 번째는 뭐였냐면, 말씀을 들을 때 눈 감고 듣지 말라. 할렐루야. 눈 감고 듣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부탁하고 갔더래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아닌 것 같은데, 방주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네, 박부영 목사님이었구나. 몰라, 박부영 목사님인지 유기성 목사님이 몰라. 지금 갑자기 생각나고 지금 설교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이거를 돌아가고 난 다음에 계속 지켰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지켜갖고 매일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셔서 그날 이 일주일 동안 그 장로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거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이구나, 이렇게 듣게 되지, 오늘 설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왜 성령으로 우리가 듣고 전하자고 말합니까? 입술로만 기도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을 하네. 근데 믿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듣느냐라고 하는 거야. 하갈이 있었어요. 하갈이 어떤 여자예요? 사라의 여종이었고, 근데 이제 이 하갈은 원래 출신이 어디 나라 출신이었습니까? 애굽 출신이었습니다. 애굽.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같이 데려온 사온 여종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저기 바벨론 땅 우르에서 나올 때에는 자기 가족 친척들만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누가 생겼어요? 하갈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추해 봤을 때 이 하갈은 저 애굽에서 종으로 사온,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 엄마 아버지가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갈의 가정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산 거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팔아넘긴 자기 자신, 그리고 종이고 노예고, 근데 이 자기 남자 주인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여주인이 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고 그래갖고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할 마음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동침하여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대리모 역할을 했네. 그 대리모 역할을 해서 애를 가졌어. 근데 이 애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조금 득이양양하니까 이 사라가 꼴배기 싫어갖고 자기 남편한테 이 여자 2년 쫓아내버리라고 그래갖고 쫓겨났네. 광야로 쫓아놨어요. 얼마나 서러워요? 자기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에서 나왔지요. 아버지 어머니는 팔았지요. 그렇다고 의지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대리모 역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침을 했는데 이미 자기 배에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도 자식을 키우려면 그래도 자기 남자 주인 밑에 붙어 있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쫓겨났어. 이제 어디 가서 살 거야? 이 땅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 없는데 그 광야에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갈아,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그러면서 어떤 축복하냐면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축복해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과 동등한 복을 얘기해요. 그죠? 동등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하갈은 임신만 했지 그 당시에는 이 배 안에 남자가 있는지 여자애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남자애를 뱉다. 그리고 남자애를 낳을 거다. 그리고 이 남자애에 대한 장래까지 미래까지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갈이 우리 창세기 1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줄게요.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무슨 말이 조금 달라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로이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랬을 때 여호와 이시,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할 때 얘기하세요. 여호와 라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하갈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라고 그러면서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보신다라고 하는 게 나를 살피시는 나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살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살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형이 아니라 계속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안 살피신 적이 없어. 나를 안 보신 적이 없어. 할렐루야. 계속 그러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애굽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팔릴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갈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 하갈은 그걸 깨달았어요. 애굽에서 팔릴 때도, 내가 애굽에서 태어날 때도, 내가 애굽에서 이와 같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그 부모가 나를 팔았을 때에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팔려져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대리모로서 그렇게 들어가 동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그리고 이 광야에 쫓겨나와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탄하며 눈물 뿌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때로는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도 안 계신데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후회가 막 저 밑에서 막 올라오려고, 의구심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다 충만하지 못할 때요. 뭐 세상의 재물, 염려, 근심, 걱정할 때 그럴 때 올라오는 건데, 그러한 의구심과 후회가 이렇게 올라올 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간증하십니까? 간증하면서 보통 간증 뭐 합니까? 내가 내 이 부모 밑에서 이런 과거에 이런 어려움들 다 모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간증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요셉 보세요. 요셉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 누명 쓴 거예요. 억울한 일이에요. 감옥에 갇혔어.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형제들을 만나면서 간증을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는지요. 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다는 말인 거예요. 보니까 안 거예요. 어제 뭐 했어요? 나는 몰라. 못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음, 배부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내장이 아니라 내 생각까지, 내 마음까지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거짓말 해야 안 해요?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갭이 큰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신 것처럼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와 같은 아픔을 주셨는지. 제가 가끔 제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다라고 그런다면, 나한테 간염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여기 천안에 올 이유도 없었고 천안에 올 이유가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는 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과거를 되돌이켜 보니까 그때 나에게 이와 같은 질병이 있었던 그 순간, 그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과거가 우리에게 필요했었던 사건이었고 문제였고 어려움들이었어요.
과거에 그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근데 이와 같이 과거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셔서 나를 가장 잘 아셔서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광야에 갔는지, 왜 만나를 먹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그와 같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자 함이었고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맨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복 주시오.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 정말 힘이 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먹어야만 되는 만나, 이거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만나, 그것을 먹인 이유는 너를 낮추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봤기 때문에 진짜 참 입으로 말하기 너무 부끄럽고 껄끄러운 사건. 자꾸만 높아지는 인생. 그러다가 박살나버린 인생의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좀 높여줬으면 뭐 긍정의 영향력, 뭐 선한 영향력,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막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래요, 작아지기를 바래요. 헤이, 저 자식 봐게. 응? 우리는 영향력이 커지길 원해요. 그러나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겸손이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먼저 있어야 영향력이 주어져야지.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향력만 커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개박살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도 개박살 나야 될 그런 존재고 여러분도 개박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진짜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이고 모든 인류가 다 그와 같은 사람이야. 막 그 밑에 막 댓글에 이 죽일 놈,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렇게 했니? 온갖 욕들이 막 정죄와 판단이 쫙 밑에 깔려 있어. 네가 그 자리에 가서 봐라. 네가 그 권력을 한번 가지고 있어 봐라. 네가 그 지위를 가져봤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있어 봤어라. 아마 너는 그 사람보다 더 했을 거다. 다윗 욕하지 마. 모세 욕하지 마. 아브라함 욕하지 마. 성경에 수많은 실수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욕하지 마. 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6장 1절부터 5절까지 뭔 얘기하냐면 정죄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거 얘기했어요. 네 안에 뭘 보라고? 들뽑으라고. 똑같은 놈이라고. 똑같아. 다를 수가 없어. 똑같아. 더하면 더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보다 내가 어떤 뭔가를 뭐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 지금 내 안에 먼저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단장은 뭐 귀고리에 있고 머리에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라 그랬어요. 봐, 베드로전서 봐요. 베드로전서. 빨리 펼쳐보세요. 없어. 갑자기 오늘 산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김정순 교우 찾았어요? 찾아요. 예. 예. 그럼 들어요. 아셨죠? 들어요. 예. 3장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의 단장은 뭘 하라는 거예요? 숨은 사람,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단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껍데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껍데기가, 이 껍데기는 벗었다가 입다가 벗었다가 입다가 취할 때가 있고 다 던져버릴 때가 있고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러니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로 갔는지 몰랐어. 또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왜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갔습니까? 우리를 아니까. 나를 아니까. 예? 왜 헌칠이 크고 돈 많은 남자를 못 만났어요? 예, 유집사님 왜 강인주 집사님 만났어? 아니까. 예? 왜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왜 이런 사람이 내 아내였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었으니 이것을 누가 짝지어줬다고 그럽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남편과 이 여자가 이 아내를 만난 거 짝지어준 건 누가 짝지어줬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야 돼? 헤어져야 돼? 죽어도 살아야지. 그냥 욕하고 살아 힘들면. 저 육시를 넘어. 이렇게 살아야 돼. 끝까지 살아야 돼. 끝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중간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중간에 애를 낳는데 이 지랄 맞은 거 왜 이 안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낳아야지. 끝까지 낳아야지. 그래야 끝까지 가야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 지금 가까운 길이 보여. 내가 봤을 때도 가까운 길이 보여. 주님은 그 가까운 길을 아세요? 몰라요? 주님은 너무 잘 알아. 아마 주님은 그 길을 수십억만 번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수십억만 번이 보여요. 몇 조 이상은 왔다 갔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든 길이야. 그 길을 왜 모르겠어요? 어디에 몇 킬로, 몇백 미터, 약간 1도 우측에 돌 하나 거기 있다. 그것도 아실 거예요. 예? 거기는 해저보다, 아니 해발보다 몇 미터, 몇십 미터, 아니면 몇백 미터 높은 곳이다. 당신이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창조하셨으니 그 길은 어떤 길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잘 알 것이다. 예? 근데 그 길로 왜 인도를 안 했습니까? 나를 아시니까. 나를 아시니까 그 직장을 막은 거야. 나를 아시니까 그 학교를 막은 거야. 나를 아시니까 이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아신다 이 말이야. 아신다. 나를 봤어. 나를 알아. 네 행동과 네 말과 네 생각과 네 일어섬과 앉음과 다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아시니까 오늘도 인도하고 있는 거야. 아시니까. 예? 그 광야길은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가까운 길도 알 뿐만 아니라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이 길도 잘 알아요. 이 길에 가면 시내산이 있고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나오는 그 광야가 나올 것이고 이 광야에서 반석이 큰 게 나올 것인데 거기에서 물이 없어서 니들이 아주 힘들어할 것을 다 아세요. 힘들어할 것을 알면서도 그 쓴물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하고 가서 또 아말렉하고 전쟁해야 될 것도 다 알아. 아말렉을 누가 보냈을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시험하시려고 보냈거든. 주님이 대기시켜놨어. 몇 월 며칠 날 니들이 이 아말렉 진영에 올 것인데 그 아말렉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와갖고 와서 전쟁할 것이다.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반석이 큰 반석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그 시간대 되면 니들이 아주 목이 말라갖고 막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왜 이 길로 인도했냐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거다. 거기 반석에 가서 내가 니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것이다 시험하시네. 니들이 목마를 걸 알아. 싸워야 될 것도 알아.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할 것도 알아. 근데도 왜 그 길로 인도해? 그 길이 더 낫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 길은 좋은 길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길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기에. 이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자들에게 니들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네. 마가다락방에 오셨고 얘네들은 막 목숨이 두려워하고 우리 언제 죽을까? 우리 유대인들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오셔갖고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까? 거기서 막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아멘 해죠. 성령 받으라. 근데 제자들은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계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유대인들이 언제 올까 두려워서 숨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무슨 평안할 거를 얘기하면 성령은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 하냐고. 우리에게 안전한 돛비처나 안전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나 말씀해 주시지.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유대인이 무섭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뭐 장로들이 붙잡고 뭐 바리새인들이 붙잡아갖고 막 감옥에 쳐보내고 베드로와 요한 쳐보내고 막 다 보내. 다 그래. 그래도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며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 니들이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곳에 시골에 뭐 산골에 도망가고 또 안전한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몰라. 지금 당장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 암진뱅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암진뱅이 있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오순절 막 지나고 난 다음에 암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암진뱅이, 날 때부터 암진뱅이, 날 때부터.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9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알아. 맨날 아는 거예요. 맨날 보는 거예요. 맨날 봤어요. 이 사람이. 근데 맨날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아침에 나와서부터 생각하는 게 항상 그거였어요. 무엇을 빨리 얻고 오늘 마치 장사를 빨리 끝낼까. 구걸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빨리 빨리 사람들에게 빨리 얻고 이걸 끝나고 나 가서 쉴까. 요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뭘 얻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네가 뭐가 필요한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진뱅이가 뭘 잃어버렸어요? 다리의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다리의 기력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안진뱅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야.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지금 일어나 걸어야 되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 안진뱅이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봤을 땐 안진뱅이야, 네가 지금 동전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네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는 아닙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신앙생활은 계속 해온 것 같은데 오늘도 안진뱅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이상한 말이나 우리 마태복음 한번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어보세요.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라 그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셔. 몰라. 아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오는 게 뭐냐면 무슨 내 안에서 막 충돌이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네. 내가 내가 구할 거,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데 내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기도반 다 졸업하시면 됩니다.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이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구해야 될 것을 다 아시니까. 자, 여기서 이 설교가 뭐가 잘못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을까?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네? 뭐가 필요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 아니까 내가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에 이르게 돼요. 저 역시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7장 7절을 보세요. 7장 7절.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자, 아니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뭐 하려고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할 필요가 없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근데 그 6장 8절 밑에 6장 8절 밑에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해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이 말은 다른 말로 구하라는 거지요. 그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이런 생각에 붙잡히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지만, 주님은 주기도를 갖추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니까 나는 구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 요구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비행기가 필요해요. 지금 구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요거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다. 구한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요거 필요합니다, 이거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뭘 구하라고 그럽니까?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지금 뭐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차 달라고 하지 마, 비행기 달라고 하지 마. 자, 6장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하지 말라.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아까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대신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은, 새벽 기도 왔을 때, 오전 기도 왔을 때, 저녁 기도 왔을 때 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뜻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이루시고 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에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주를 돼지한테 줘봤던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돼지야, 진주나 처먹어라, 이렇게 해보셨던 적이 있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봤던 적 있으신 분? 내 객관적으로 봤을 땐 아무도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줘봤을 적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해봤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 바로 7장 7절에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룩한 것은 뭘까? 진주는 뭘까?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은 뭐였을까요? 진주는 뭐였을까요? 주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구해. 근데 그럼 거룩한 것은 뭐고 진주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아니래요. 의식주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것이요 진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주셨어요. 진주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거룩한 것을 받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그래서 막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 개 돼지에게 다 줘버리죠. 거룩한 것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거룩한 것을 받았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내 차, 옷, 집, 땅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뭘 찾으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찾으라. 뭘 두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두드리라. 이거를 두드리는 삶을 살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7장 1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야? 예? 무슨 말씀이냐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구하는 자는 뭔가 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한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래. 생선을 달라고 그래. 그 떡이 하나님 보셨을 때 좋은 것이면 떡으로 주시지요. 생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면 생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아시니까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좀 열리기를 원해요. 하갈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막 대리모 역할을 하고 막 자식은 이 안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광야에 쫓겨난 그 여자처럼 아무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살아갈 방법이 없어.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보시고 있어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장 좋은 것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삼 간증이 생각나더라. 전삼이 옛날 과거에 여름 되면 뭐가 있어요? 여름 되면 정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가지 말라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면 이제 이혼이야. 두들기 쳐 맞을 줄 알아? 뭐 그런데 어떻게 수련회가 너무 사모하다니까요.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교회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우리 전생 표현은 항상 그래요. 너무 남편이 최고라고, 너무 멋있다고. 근데 그 남편이 너 이번에 수련회 가면 이혼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간 거죠. 그 수련회 중간중간에도 막 말씀 받고 은혜 받을 때는 상관없는데 쉬는 시간이 되거나 자기 생각이 올라올 때는 이 수련회 끝나고 나면 집에 어떻게 돌아가나. 예? 이런 감정이 그때는요 정말 많았어요. 그냥 만나면 그런 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두들겨 쳐 맞는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머리끄댕이를 다 붙잡고 머리끄댕이를 다 잘라버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직장에서 다 너 이번에 거기 교회 수련회 가면 너 잘린다. 너 직장 그만둬. 이런 감정들이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잡혔어요. 막 이렇게 너무 많았어요. 예? 근데 그렇게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머리끄댕이 안 잡히고 아주 오늘 그 간증 한번 들어볼래요? 오후에? 예? 오후에 그 간증 들어볼래요? 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석에서 아니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뭐 수련회는 가야 되고 막 싸워야 되고 남편하고 싸워야 되고 자식하고 싸워야 되고 왜 이런 환경이 있는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요즘 뭐 다음 청년 이하 세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좀 연약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고. 하나님 원래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셔.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그게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때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되고 그때 목마를 때 목말아야 되고 그 목말라 봤었던 그 시간들을 가진 사람이 이 다음에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고 눈물 뿌릴 수 있어요. 수련회 때문에 막 남편과 이혼한다, 자식이 다 집을 떠나겠다,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본 사람이 어디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온다. 그러면 그런 시간이 오는 자들을 향하여 겪어봤기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겪어봤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고 겪어봤기 때문에 금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셨을 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산상수훈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행복한 자, 부자 된 사람,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진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막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볼까? 여러분은 아시는지 아마 모르실 것 같긴 한데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위해서 전쟁하셨다, 싸우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모세의 사건이었어요. 모르실 것 같긴 해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헌신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진짜 헌신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전쟁하셨다. 그래서 거룩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었냐면 헌신은 누가 하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을 하는 거야.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고 거예요. 세 번째는 헌신은 어떡할래? 헌신은 누가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전지하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모르는 신앙, 모르는 신, 모르는 우상에게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는 이 헌신 예배가 때로는 누구에게는 반석과 같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반석 앞에 서 있는 시간. 아말렉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답답하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헌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3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멘. 이 시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염려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르쳐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나의 교만한 것들을 깨뜨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